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3장,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서 2장, 시편 38편. 첫 번째, 사무엘상 23장,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자 다윗은 철수합니다. 이어지는 광야의 도피 중 다윗은 마온 광야 엔게디 근처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며 요나단의 방문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2장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순종하는 다윗의 신앙을 조명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13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기치 못한 배신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묻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답 안에 보호하심과 길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겸손과 충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정체성과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며 무엇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들을 평가하는 문화에 대해 바울은 사람의 판단보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고난과 낮아짐을 열거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며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면을 합니다. 이 장은 지도자의 본질이 겸손과 충성임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3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정받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역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진실한 동기와 성실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보다 중심을 보시며 심판의 날까지 모든 평가를 유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사역자는 누구보다 겸손해야 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2장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과 두려움 없는 순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2장은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소명 장면입니다. 인자야 라는 표현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연약한 인간임을 강조하며 이는 이 책에서 90회 이상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것이 사명의 본질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며 두려움 없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명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5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의 유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성공보다 신실함을 요구하며 두려움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살아가는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8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의 탄식과 회복의 소망.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 시로서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영적, 육체적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표현하며 죄가 가져다 준 결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은 깊은 죄책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라는 말은 죄가 인간관계에서도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싸우니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르며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8편 20절 21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분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의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